기독교인들 중에 20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인가 1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10명 중에 1.34명이 20대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한국 교회가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라면 저도 20대를 거쳤지만 신앙적인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고, 사실 또 성경은 아픈 자에게 필요한 약인데 실제로 심각하게 아파본 적도 별로 없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복음을 접할 때도 젊은이들은 일단 이성이 먼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특히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옳고 그름보다는 다름만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그 성경 본문으로 뜬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늘은 이걸 갖고 좀 기독교 변증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제 종교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우리 특히 학생들 또 교수님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는 부분적으로 진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드는 예가 이제 코끼리 비유예요. 코끼리를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코를 만져보고 자기가 만진 부위를 갖고 그걸 코끼리라고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죠.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부분적으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분적으로 진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부분적으로 진리는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틀린 얘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참이 아니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코끼리 이론을 주장하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를 예를 들면서 모든 종교는 사실상 다 부분적 진리다라는 주장은 사실 어떤 종교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끼리 모습을 전부 본 사람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코끼리 모습을 전부 본 사람은 없죠. 그런 점에서 이 주장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걸 안다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이것이 힘을 얻게 되거든요. 또 많이 드는 예가 등정론이라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뭐 북한산만 해도 다양한 등산로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길은 정상에서 만나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산길이 끝까지 정상으로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느 길은 가다 보면 끊긴 길도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모든 종교가 어떤 종교가 끝까지 정상으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가 서로 다 정상에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거는 예를 들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볼까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를 수용함으로써 거기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자는 건데, 이것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같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심각한 오류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정상으로 본다면 같은 정상에 이를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런데도 얼핏 들으면 현혹돼요. 그런 주장을 할 때.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에 넘어가서, 사실 젊은 학생뿐이 아니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조차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거가 있어요.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독교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우리 한민족에 단군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이 땅에.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 거의 다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럼 그들을 버렸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고 서로 예수님을 몰랐어도 양심에 따라 올바른 산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또한 주장들을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여행할 때, 공부할 때 미조리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니발이라고 미조리 강을 따라 올라가면 톰 소yer 모험이 배경이 된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길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톰 소yer 모험이 그대로 무대처럼 민속촌처럼 꾸며놓은 데가 있었는데 거길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치과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봤는데 이건 치과가 아니라 거의 고문실 같더라고요. 그 장비들이라는 게 거의 이빨을 그냥 생리빨을 뽑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 때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1913년생이세요.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불행한 세대예요. 대부분의 세대를 또 일제강점기에 살았고, 일제강점기를 넘기자마자 또 6.25 전쟁을 치르셨고, 6, 7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을 힘들게 살으셨어요. 제가 곁에서 볼 때 평생 뭔가 세속적인 쾌락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다행히 64년도에 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60년대만 해도 초등학교에 가면 DDT를 몸에다 직접 뿌렸어요. 이가 많고 빈대가 많아가지고 쭉 줄 세워놓고 그렇게 뿌렸어요. 진짜 비인간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두 번째,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근데 지금 저는 말년에 이제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석기 세대에 태어났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논리라면 왜 누구는 예전에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했느냐. 또 누구는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아프리카 아직도 굶어 죽는 나라에 태어나게 했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인간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뿐이에요. 네 번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어떤 면에서 배타성이죠. 그렇죠? 그러나 배타주의는 아니에요. 배타주의, 누군 남을 배격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걸 주장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적대시하고 그들을 배격하고 그를 핍박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잘못된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뿐이지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얘기예요. 예수께서 어때요? 어떤 율법학자가 타와서 그렇게 묻죠. 구원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러자 너가 율법학자인데 왜 나한테 묻냐? 네가 얘기해봐라.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율법학자가 그러죠.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묻죠. 쭉 설명을 하시고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누가 너의 이웃인지를 묻지 말고 네가 먼저 그의 이웃이 되라는 게 핵심 요지예요. 우리는 망왕왕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내 이웃인 누군가를 찾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다 잘해줘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이웃이 되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결국 이방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배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배격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배격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다원주의 상황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내가 믿는 것만이 참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거기선 어떤 커미트먼트, 헌신도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길이 있어요. 근데 저길로 갈까 저길로 갈까 갈팡질팡할 때 거기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 길을 가면 어떤 길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 길을 가면서도 온통 의문에 쌓여가지고 야 이거 내가 괜히 이 길로 들어섰나 보다. 거기서 무슨 커미트먼트가 나오겠어요? 우리는 내가 믿는 오직 예수라는 이 믿음에 확고한 뿌리를 둬야만 거기서 신앙의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럴듯한 옆에서 종교다운주의적인 주장과 설득에 넘어가서 아 그래 이 길도 맞나 보다 저 길도 맞나 보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다 자기에게 편한 식으로 혼합신앙을 만들어내요. 편한 대로 아 뭐 이것도 진리인데 이것도 진리인데 하면서 결국은 모든 종교를 믿게 되는 거죠. 믿는다기보다는 사실 모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언제든지 환영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학교의 목회 방침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 중에 신앙이 약한 학생도 많고 또 젊은이들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서끼리 믿음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우리 안에 언어, 랭귀지를 갖고 그러나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또 문제의식을 갖고 교회 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이럴 때는 흡사 신학을 좀 학문처럼 접근하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변증학이라든가 뭐 조직신학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을 물가로 끌어가는 거예요. 진짜 말이 물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가 목마르냐 아니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말을 물가로까지 끌어가는 것은 목회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대학교의 목회는 일반 교회와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목실장을 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수요일마다 모이는 이 예배가 하나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의 기독교 교육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나 또는 저희 뒤에 있는 양 목사님한테 면담을 신청하고 언제든지 응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를 우리 예지원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가 전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